우리 목사님의 기도가 이 교회의 이 시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찬양의 소리가 우리 모두의 가슴으로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시력을 잃고 이것이 오히려 더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축복이 된다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에 너무 바쁘게 살았잖아요. 정말 저는 빈터에 정말 들어가서 베델 수의왕을이라고 하는 현재 그 시설을 다 만들어내기까지, 또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먹이고 강의하고 보살피고, 그런 생활이 1, 2년이 아니고 35년간을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살았을 때 얼마나 바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내 집에 오는 분만 돌봐드리는 게 아니라 집에 봉사자들 두고 사이사이로 저는 외국으로 여러 나라로 국내로 이 복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는 또 다녔어요. 제일 힘든 것이 미국에 세미나를 가면 시차가 걸려서 잠도 못 자고, 잠자는 시간에 먹어야 되니까 소화가 안 돼서 먹지도 못하는 과정에서 가면 도착하는 그 시로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강의 세미나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 기다리고 있는 환우들에게 바로 그 뒷날 아침부터 강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생활을 30년 이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력을 잃어가면서 제가 할 일이 다 사라졌어요. 베델 수양원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오는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 그 일도 다 끝나버렸어요. 저의 바쁜 삶을 쉬게 해주시는 큰 특권이 시력이 잃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는 일을 따라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일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벌어지니까 일을 따라 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저 뒤에 계시고 일만 앞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인간성이 나오고 인본적으로 일을 했겠습니까? 이러면서 참 많은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예수님 놓쳐버린 복음 사업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그 일을 고스란히 젊은 선교사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의 현장에서 물러났잖아요. 저는 진짜 거기서 물러나면 방콕 하려 했습니다. 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안방의 방콕. 그랬는데 베델을 놓고 나오면서부터 외방 선교의 길이 열려서 제가 한국 땅에서 하려고 시작했던 일은 다 없어지고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참 바쁜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바쁘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내가 말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은 없어지고 영혼만 자꾸 보이잖아요. 그 영혼들 앞에만 저를 세워주니까 보이는 건 영혼들밖에 없는데 그 영혼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이니까 영적인 시력으로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고 만나고 나누고 하는 일이 다 영적인 일이 되어버리니까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겠죠. 그리고 열심히 손으로 몸으로 해야 될 일들이 다 멈춰지니까 시간이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은 말씀 보는 일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밤낮 저는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일까요?
여러분이 눈으로 성경을 읽어도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글자는 눈으로 보지만 그 말씀은 영의 눈으로 보고 읽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가요? 아멘. 성경은 하나의 글자, 문자,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것뿐이고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눈으로 본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도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제일 많이 가까이 보겠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이 그런 큰 축복, 특권을 누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굉장히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우리 숙소에서 우리 함께 봉사하시는 집사님들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요즘에 제가 본 하나님, 제가 본 하늘, 내 가슴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새로운 양식, 그걸 제가 어제 아침에 잠깐 나눠드렸는데 여기는 어제 아침에 못 도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 번 더 해드릴까요? 말까요? 네. 예. 저는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사물을 본다 그랬죠. 그게 영적인 시력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참 어렵다고 생각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다 열어서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상징으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상징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책이 요한계시록에서 만나고 종결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의 그 상징적인 용어들은 전부 성경 전체 특히 구약에서 찾아오면은 해석이 금방 되는 책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재미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7 교회를 3장까지 다 보고 나서 딱 4장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관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보좌가 영의 눈으로 보이는 거지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시록 4장은 굉장히 짧아요. 몇 절 안 되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올라가셨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완전히 이루시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맞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부터 둥둥둥둥 떠시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어디 가셨을까요? 그분이 가 계시는 자리가 어딜까요? 그게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그 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5장에서는 그 보좌에 함께 자정하신 예수님의 대관식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의 신성의 모든 능력, 그분의 왕복과 왕관을 아버지 앞에 다 벗어드리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 관계로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고, 그분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다른 보혜사로 오겠다, 성령으로 임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담이 범죄한 그 자리에 죄인의 형벌을 받아서 죄값을 대속하고 죄인을 사단의 속박에서 풀어 건져서 다시 하늘의 백성으로 구원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직접 우리와 같은 인성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가셔서 사단과의 피나는 투쟁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피 흘리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신 그분은 사단의 머리를 깨고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사단에게 굶어 잡힌 우리 인간을 사단의 손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을 우주의 대왕으로 세우시는 대관식이 이루어졌고, 그 대관식 하는 그 시로부터 이 땅에는 성령이 임하게 된 게 사도시대 아닙니까? 이해하시죠?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 7인 봉해진 인을 누가 뗄 것인가 하고 울 때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뗄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자로서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거다 이 말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기신 그 자리에 이긴 자들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 죄와의 투쟁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자리, 4장에 보면 그 보좌가 있는데요.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앉아 계시고, 오늘 여러분 성경 그 좀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모습 속에서 그분의 품성과 사랑이 비춰오는 그 광채 그 자체, 사랑이신 그 자체,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보좌 바로 옆에는 내 생물이 있는데 이들이 다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고 거룩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는 내 생물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24장로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멜류관을 썼다는 거 보니까 이 흰옷 입히고 멜류관 쓰고 아버지 보좌에 있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이 승리의 전리품으로 데리고 간 대표적인 구원받을 후사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셨거든. 그때 부활한 거 알지요? 이 부활한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 그들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지금 아버지 보좌 앞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멜류관을 쓰고 다 부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아주 유리바다같이 넓은 큰 광장에 천천만만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다 부복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밤낮 쉬지 않고 거룩 천지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그 중에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찬양의 예배는 24시간 드려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닫혔던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우리는 그 열린 길을 통해서, 열린 문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속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 영광, 거룩, 거룩 그분에게 찬양하는 예배를 오늘 안식일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의 예배가 그냥 사람만 쳐다보고 말만 듣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말씀을 통해 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보좌가 보여야 참된 신앙과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요 이 광경을 말씀에서 다 읽고 제가 계시록 4장을 읽고 이 녹음기를 끄고 제가 거기서 한동안 묵상을 했어요. 이들이 밤낮 잠도 안 자고 그분에게 거룩 그런데요.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24 거기에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천천만만 천사들이 들려 있다고 하는데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우주에 범죄하지 않은 모든 우주 국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소리를 반영해서 범죄하지 않은 인간들에게까지 그 소리가 반영되어서 우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지구에서 그 소리에 그 찬양에 반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가 다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여기서 설교 잘하는 채집사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누구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가 계시는 그분을 봐야 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난 이후에 제 기도가 새로워졌어요. 제 삶과 행동이 새로워졌어요. 왜요? 우리는 24시간 그분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가요? 우리는 24시간 그분의 보좌 앞에 사는 하늘 백성들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해서만 앉을 자리가 아니고 지금 믿음으로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때 거기 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 지금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물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생과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신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주세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 땅에 새로운 신천신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다시 분배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이 땅인데 그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물을 바라보고 사는 동안 땅의 것은 눈을 떠도 안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자꾸 보이면 안 돼. 근데 저는 이 눈을 감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도 감사하지만 눈을 떠도 여기는 눈 감아야 돼. 세상에 눈 감고 하늘을 향해 눈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다릅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14만 4천이는 이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보좌로부터 오는 빛을 받고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 그게 14만 4천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 걸 보는 눈이 밝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어떻게 하면 높임을 받을까 그거 생각하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서 이 땅에 끊임없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하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세천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이는 지금 이 땅에서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 이들이 나중에 그곳에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남사교회 이렇게 열악하게 이렇게 한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이 교회가 지금은 사람도 없고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이곳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뭘 해야 될 건가? 세천사 기별 사업을 하면 됩니다. 아멘.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의 사역을 이곳에서 하면 우리 주변에 병들고 복음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요?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복음 전할 대상들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왕에 사는 생활을 바로 살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건강기별은 교육사업입니다. 뭘 짜서 먹어야 되고 뭘 끓여서 효소를 해서 먹어야 되고 맨발로 걸어야 되고 뭐 어디를 가야 되고 뭐 즙을 짜서 먹어야 되고 뭘 삶아 우려 먹어야 되고 뭘 먹고 하고 그걸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놓쳐버립니다. 사탄은 이런 과학, 이런 물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인간의 정신과 몸에 맞법을 건다 그랬어요. 이 말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교회정은 이건에 있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이번에도 보면 사단이 마지막에 병을 고친다는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속일 것인데 여기에 우리 재림 교인들이 함께 속아 넘어간다 되어 있어요. 재림교의 특성은, 재림교의 사명은 이 시대 현대기별인 세천사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하나님께서 건강기별이라는 날개를 붙여주어서 사람들에게 건강기별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세천사 기별의 의료 선교 사업입니다. 아멘. 근데 요즘에 마귀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세천사의 기별에 건강기별을 주셔서 건강복음으로 환자들이 치료받고 들어오면서 창조주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이것이 이 시대 현대기별인데 사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건강기별을 주신 것을 그걸 없애버리려고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이나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고친다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이 죽기 직전에 복음을 받고 영생을 얻고 주 안에서 잠이 들어야 되고 아니면 준비되어서 예수님 재림을 맞아야 되는데 그들의 병들어서 찾아오는 영혼들을 전부 이거 먹으면 되고 이거 하면 낫고 이거 하고 하면 낫는다고 가르치니까 환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물질을 따라가면서 살려고 따라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인간은 수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물질적인 걸 가져와서 인간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이 물질 세계를 사람 앞에 펼쳐놓으면서 이거 하면 산다고 하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만드신 건강기별은 무시하고 사람이 주는 물질을 따라 과학을 따라 가다가 결국은 건강도 잃어버리고 영생도 잃어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다. 하나님께로 창조주께로 돌아가면 건강도 회복하다가 영생을 붙잡을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 회복해도 이 땅에 영원히 살 거 아닙니다. 이 죄악 세상 이대로 여기가 새로운 신천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완전히 불태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이 땅의 죄는 흔적도 없이 악인들 부활해서 다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한 백성이 이 땅에 와서 새로 재창조된 이 땅에서 다시 살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세상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 지금 찾고 다녀. 이 땅에서 뭐 먹으면 건강하고 뭐 하면 좋고 뭐 하면 해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한다면 그건 큰 착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지구는 다시 재창조를 받아야 됩니다. 영영한 불, 죄를 완전히 태울 때까지 꺼지지 않는 그 불로 이 세상에 들어온 죄는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릴 때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나도 탈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이대로 이 세상을 잘 사는 나라로 전 세계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한 왕이 통치를 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죄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죄가 끝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사는 게 그게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재림 때 성경에 죽은 의인들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고 7년 동안 악인들을 심판하고 그 7년 후에 하늘성 예루살렘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 2, 3장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온 그곳에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이 지구 역사 6천년 동안에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죄의 역사가 이제 끝나고 이 세상은 불로서 완전히 소멸되고 예수님의 재림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와서 다시 사는 얘기로 끝납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된 그 세상을 다시 재창조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살게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는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몰라서도 잘못 얘기할 수 있고 알면서도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창조력이 있어서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은 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그 권위를 가지고 창조력을 가진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고 살 뿐 아니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죄악의 소굴이 되어 가는지도 우리는 성경에서 아는 것이고 이 죄를 소멸시키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고 이 땅을 영원한
불러서 태워서 죄를 끝내고 다시 새 세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을 이 땅에 다시 살게 해준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책을 읽으라 해사치 말고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하세요. 저는 이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사람의 소리와 사람이 만든 글이나 사람이 연구한 과학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저는 그 과감하게 버립니다. 이 진리가 아니니까. 여기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이 말해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믿음을 생활할 때 우리는 회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딸내미가 한 번은 저 진주 시내 갔다 오더니 우리 둘째 딸이 전에 그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을 썼습니까? 그 무소유라는 책이요,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책은 더 이상 인쇄하지 말라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무소유라는 책. 근데 그 책이 참 인기가 있잖아요. 우리 딸들도 그 책을 사다가 읽고 있더란 말이죠. 근데 한 번은 우리 둘째 딸이 시내 갔다 오더니 엄마 지금요 진주 시내에 저 보면은 길에다가 막 책을 이렇게 많이 펴놓고 있는데 그게 무소유 책을 펴놓고 파는데 한 권에 18만 원이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책을 살 때 2,0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 책이 더 이상 인쇄가 안 되고 판매를 못하게 하니까 있는 책을 가지고 나와서 18만 원에 파는데도 불티나게 팔려버린다. 그러면서 우리 딸이 하는 소리가, 와, 그런데 엄마, 만약에 성경책이 더 이상 인쇄가 안 되고 이제 이게 품절이 되고 더 이상 못 구한다고 하면 성경책 값은 얼마를 받을까요? 여러분 얼마쯤 받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뭐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경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품절 상태에 들어간다고 하면 네가 사는 집을 팔아서라도 성경은 사야 된다. 세상 거 다 내려놔도 성경은 가져야 된다. 여기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가 다 있다. 여기.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행복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가 이 속에 다 알려져. 이거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기별들인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알아서 성경대로 살고 성경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우리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이지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잖아.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때가 너희 시대에 온다면 이 성경이 10억을 한다 해도 집 팔아서 이 성경 사야 된다. 그런가요, 여러분?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시력을 잃어갈 때 제일 불안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지금 여기서 애기가 젖 먹고 크듯이 제가 지금 영혼이 크고 있는데, 제가 눈이 어두워지면 이 말씀을 읽을 수 없으면 내 영혼의 양식에 젖줄이 끊어지는데 제가 어찌 살겠습니까? 제 영혼의 배가 고파 시들어져서 병들어 죽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 제 눈에 시력을 가져가실 때 제 목숨도 같이 잠재워 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진실로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도 잃어버릴까? 그것이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참 진지하게 했는데요. 눈은 점점 어두워 가는데 몸은 안 죽어가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왜 이래 응답을 안 하시나. 근데 어느 날 눈이 딱 닫혔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세요? 최대한 책을 확대 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에 보면 예언의 심 전체가 전부 확대 복사를 해가지고 제본을 떠가지고 있던 책은 다 지고 그걸 다 갖다 놨어요.
그걸 읽으면서 노트도 큰 칸이 없으니까 우리 딸보고 컴퓨터에서 큰 칸으로 만들어가지고 저 가가지고 이걸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큰 칸을 만들어가지고 볼펜도 제가 굵은 사인펜은 너무 두꺼워. 그런데 볼펜도 가장 굵은 볼펜 제가 미국에 돌아다니면서 이걸 사가지고 그 굵은 볼펜을 가지고 넓은 노트에다가 이걸 그 큰 거를 써가면서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마지막 눈이 다칠 때까지 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 글자가요 깨미 기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굵게 썼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 이제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나. 그래서 저는 그걸로서 굉장히 절망을 했는데 그쯤 해가지고 듣는 라디오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라디오에서 성경도 연애신도 남의 강의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야, 이게 나한테 왔구나. 그래 요즘은 제가 시간마다 뭐 틀어놓고 듣겠어요. 그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충구 집사님이 좋은 설교들 모아서 넣고 또 연애신 성경을 다 모아넣어갖고 라디오를 만들어주면 저는 그걸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 설교도 다 집어넣었어요. 양이 많아요. 근데 제가요, 제일 은혜 받는 설교가 내 설교를. 너무 웃기죠? 내가 한 강의를 내가 들으면 내가 불떡 살아나. 어떤 때 내가 기운이 좀 빠지고 좀 고민하는 일이 있고 힘이 빠지고 좀 좌절될 때가 있는데요. 내가 한 설교를 틀면 절대로 잠이 안 와. 다른 사람의 설교를 틀어놓거나 말씀을 틀어놓으면 나중에 듣다가 보면 그냥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졸음이 뭐 자버리잖아요. 그런데요, 내 설교를 틀어놓으면 잠이 깹니다. 왜 그럴까? 내가 그 설교할 때에 받은 영감이 지금 나를 살려요. 나를 살려. 그 나는 내가 들은 복음을 내가 다시 받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한 설교는 내가 잘 깨닫잖아요. 그 말을 통해서 복음이 나갔는데 그 내용이 뭔지 내 마음을 담아 전달했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일으키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요, 제 설교 듣고 제가 살고요. 그럼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고 또 배우고요. 또 성경 읽고 거기서 하나님 하늘의 계시를 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 이렇게 해서 막 받아먹고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또 하나님 자꾸 내보내서 이거 전해라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눈 뜨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이 눈이 감겨도 영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세상에 이 요한한 이 생명 이거 끝날 거는 사실이고 이 눈도 끝날 거는 사실인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력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차피 지금 태어나서 살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회복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되고 그 하늘로부터는 복음을 받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기 오신 여러분 이 큰 선물을 받아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아멘. 하늘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서 이 땅에 먼지보다 더 작은 이 지구에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려고 독생자 아들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신 아버지 아멘. 그 아들의 속죄의 피공로로 우리가 다시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남사교회 열약하게 한 여인의 신앙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하늘의 부활을 담고 이 시대의 세상에 전할 세천세의 기별을 담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 집사님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멘. 여기에 함께하는 주의 종들 이 한 일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한 복음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